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2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7장, 그 다음에 28장, 이제 2장이 남아서 이제 2번만 더 하면 마태복음 맥잡기 30번 해서 이제 다 마칠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맥잡기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같이 사도 바울의 일생과 관련된 그러한 역사를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사도 바울 맥잡기, 이걸 한번 2019년은 한번 오후에 한 3, 40번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다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 사람마다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3년 반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3년 반 공생에 이제 마감을 하시고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진 그 왕국을,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의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국이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다시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 시점에 일어날 그런 일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거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 관련된 그 주 사역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는 십자가로 가서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새로운 신약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여시면서 특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시대를 여는 그런 장면이 이제 26장, 27장, 28장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 위해서 구약 시대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던 이와 같은 그 규례가 있어요. 그런 그 유월절의 그런 규례를 주의 만찬의 규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이 주의 만찬을 이제 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잠자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와 같은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겟세마네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붙잡혀가는 그런 내용, 또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그 안타까운 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해서 26장 이제 마쳤습니다. 오늘은 27장의 한 3분의 2 정도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 아겔다마 이렇게 이제 부른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9절에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다.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 30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 30개는 남자 노예 아니면 여자 노예의 몸값이 은 30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1절, 2절에는 예수님 이제 밤에 잡혀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 그런 일들, 여기에 자세한 그런 그 일들은 누가복음 23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좀 일어났는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또 예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이런 거를 그냥 한번 복습을 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이제 8절에는 유다가 이제 자살하는데 3절, 4절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받은 걸 보고는 마음에 이제 찔림이 와서 그래서 돈을 도로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팔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당하는 것까지 바라진 않은 듯한 그와 같은 그 인상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2장 14절, 우리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거다 하는 그런 사실을 가룟 유다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와 같은 것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팔고 한 저런 그 당사자들,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끈앞을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이 이제 정죄받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그럼 어떤 그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런 그 왕국,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을 예수님이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정죄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이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자기의 예상과 이제 다르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심각한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해서 넘김으로 죄를 지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보니 또 3절에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pent라고 하는 말이에요. repent가 보통 다른 데서는 회개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원래 뜻이 뭐냐? repent라고 하는 그 말은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킨다. 근데 그 뜻을 돌이키는데 180도 돌이키는 게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가던 걸 180도 이렇게 180도 돌이키는 걸 그걸 회개로 번역했어요. 회개. 근데 뜻을 돌이키는데 180도가 아니라 요만큼, 그렇죠? 45도나 90도나 135도 정도만 돌이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뜻을 돌이킨다. 우리말로 달리 표현하면 후회했다. 후회. 여러분 아시죠? 지금 가룟 유다가 뜻을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키니까 가서 돈을 가져다 주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 무죄한 피를 내가 흘리는데 내가 동조했다 이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성경이 이르는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 자, 회개는 성경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여기 나오는 회개가 repentance예요. repent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개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올바르게 회개해서,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되 180도 이렇게 돌이키면 여러분 자살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왜 자살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떤 경우에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서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 기무사령관 이게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다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걸 저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자살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올바로 이제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걸 봐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올바르게 180도 돌이킨 그런 회개를 하는 경우에는 나타나는 그 열매가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그렇죠, 나 자신을 징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다고. 이거 가룟 유다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뜻을 돌이켰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180도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180도 돌이키지 못했어요. 한 사람 180도 돌이켰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 리펜턴스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는 열매가 나 자신의 이 모든 것들, 이걸 부끄럽게 여기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삶을 바꿔나가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펜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둘 다 영어로는 리펜트를 한 겁니다. 둘 다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 마음엔 변화가 없었어요. 한 일에 대해 뜻을 돌이킨 종교 행위를 한 거고, 베드로는 나 자신에 대해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에 대한 이 회개가 있어야지, 내가 한 일을 따지면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뜻을 돌이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180도 돌이키는 그 일을 결국 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그의 삶에 이제 생기게 됐고,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그에게 더 좋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그 삶이 뭐라 그럴까, 영어로 미저러블 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이 사람은 무죄한 피를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무죄하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무죄해요.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무죄해, 무죄. 여러분, 인간 가운데 없습니다. 무죄해요. 왜 무죄하냐?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교회를 자신의 피를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 피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피, 이거 가지고서는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소유한 그런 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은서른개를 성전에 던졌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살한 그 내용은 사도행전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9절 10절을 가지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다.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인 은서른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도다 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인용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게.
근데 예레미야 전체를 찾아봐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게 없습니다. 이게 은 30개를 줬다는 건 없고,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이제 9절 뭐 관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예레미야 보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밭을 삽니다. 그 밭이 얼마를 주고 사냐 하면 17세겔을 주고 사요. 17세겔. 근데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은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스갈에서 가서 보면 나옵니다. 스갈에서 11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갈에서 11장 13절 가서 보니까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 즉 그들이 나를 평가에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원래 스가랴라고 써야 되는 그거를 예레미야라고 잘못 썼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록하신 것이 성취가 됐어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기록하신 것이 성취가 됐어요?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게 예레미야서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일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말씀,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가격, 그렇죠? 은 30개를 취하여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도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기록은 안 됐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록은 안 됐어요. 말은 했지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씀이 기록이 됐다고 했지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말씀이 그게 지금 성취가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스갈에서 7장 7절 가서 보시면은 옛날에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도록 전달하잖아요. 그 전달할 때 전달한 말씀 중에 일부는 책으로 기록이 되고 일부는 말씀만 전달한 거예요.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도시, 그곳의 사방의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많은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으면 그날 한 3, 40년 이상을 백성을 향해 말을 외쳤으니 그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대언하는 그 말이. 그 말의 일부가 예레미야 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들이 값을 매긴 자의 은 30개를 취해 주께서 내게 정하신 바와 같이 그것들을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다고 하는 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걸 잘 보시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18절에는 빌라도 앞에 이제 서시고 또 이런 가운데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죄수가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앞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보면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져온 이와 같은 그 죄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총독 앞에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할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유대민족, 이 유다민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혼돈 가운데로 밀어넣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11절이나 가서 보시면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일일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서 올바른 것들을 가르쳤지 예수님이 언제 그 민족들 잘못된 방향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닌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했다. 우리 예수님이 공세 내는 걸 금했어요? 아니면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이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까봐 베드로 보고 낚시해갖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물고기 올라오면 거기 동전이 있으니까 그걸 공세돈으로 가져다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정부가 있다는 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인정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짓말로 와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저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선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동은 안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적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셨어요. 설득은 하셨지만 선동은 이게 공산주의자들, 이게 사회주의자들 하는 게 이게 선동이거든요.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선동이에요. 우리 예수님 선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할 때 빌라도하고 이제 백성하고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고리를 가져오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예수님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죽일 권한이 유대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총독이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려면 그럼 이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는 무슨 고속고리를 가져와야만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걸 보고 이거 분명히 이거 죽이려고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은데 그럼 무슨 고속고리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알아차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우리는 못하고 당신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죽을 죄 지은 사람이니 가서 죽여주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으로 죽습니까, 여러분? 어떤 죽음으로 죽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못을 받고 해서 이렇게 죽이는 이와 같은 죽음은 로마 사람들의 관습에 따른 이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방식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죽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때 이미 뭐예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당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 38절 가서 보니까 참 그 중요한 그런 그 대화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제 33절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것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좀 화가 났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 말 듣게 생겼느냐?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빌라도가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했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이제 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그러면 왕국 이야기라니 내가 왕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다고.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는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 예수님 믿는 게 왜 그래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어야 결국은 구원을 받을 텐데 이렇게 묻고는 그러고선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이런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그런 그 심오한 대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요? 재림의 때. 이미 주려고 3년 반 동안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나지 않고 재림의 때 이 땅에 내가 이 왕국을 세운다. 그 내용 이제 말씀해 주시고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진리에 속한 자마다 가서 보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박사를 하고 세상에 돈이 많고 뭐 아주 유명한 그런 뭘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이런 말을 들어도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돼도 어떤 사람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된 걸 이렇게 바라보고 돌이켜야 살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박차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도 콧방귀 뀌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얘기를 듣고도 콧방귀 뀌는 사람이 있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완전 무결한 희생물이 되셔서 그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는 이 방법 외에 우주 공간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믿겨지는 사람이 있고 암만 얘기를 해도 그 콧방귀 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빌라도가 그 당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아, 너가 지금 나한테 와서 무슨 진리 이야기를 하냐 하고 콧방귀를 끼고 그리고 결국은 악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빌라도가 그렇게 죽었어요, 나중에. 이런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빌라도는 그런 가운데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 와서 내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시달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정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빌라도가 가만히 살펴보니 무죄예요, 이 사람이 법정에서. 그 뭐라 그래, 3번이나 난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3번이나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억지. 이게 잘못하면 선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보고가 되면 자기 목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빌라도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가만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영역, 자기가 다스리는 데는 유다 지방이지. 그래서 갈릴리는 지금 헤롯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침 보니까 예루살렘에 헤롯이 와 있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이제 보내서 그랬더니 헤롯이 또 예수님을 한번 좀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냥 왕의 옷을 입혀갖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공이 다시 빌라도에게 온 거예요. 이 공을 좀 저쪽 헤롯에게 넘겨갖고 그래서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7장 15절로 와서 보니까 드디어 바라바라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라바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 전체적인 그 문맥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의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해서 어떻게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걸 가지고 선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다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바라바를 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근데 벌써 빌라도의 마음 속에는 누굴 택할 걸로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굴 택하겠어요? 바라바를 택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바 죽이고 예수님은 놓아줘라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와 서 있는데 뭐 왕궁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진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없는 게 이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그렇게 확신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 중 안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제 제안하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9절에서 이제 25절 거기에는 이 유대인 여인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그래서 빌라도를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 그런 가운데 밖에서는 누가 있냐? 수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선동한다는 게 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스터, S-T-I-R. 말 그대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아닌,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 무지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래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이 선동에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30절에는 결국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이제 처형을 시키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 가서 보면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다시 이제 보내게 될 때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이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도로 보내면서 자주색 옷, 아마 자주색 옷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자주 빛깔 이거 나는 거는 여러분 그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그 로마 교황이나 이런 거 보세요. 그 빨간 옷 뭐 이 추기경도 이게 그 옛날에는 이 염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염색을 할 때 자주색, 빨간색 이런 거, 그 한 번 염색하면 오래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 염색하는 그게 이런 뭐 자주색 이런 거는 어떤 조개, 피조개 같은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아주 귀한 그런 염료를 가지고 이 옷이나 이런 걸 자주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나 아주 존귀한 그런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옷이 이런 빨강이나 자주나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왕이라고 하는 걸 이거 조롱을 하기 위해서 이 자주색 옷을 입혀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오게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29절 여기 가서 보면 그 다음에 29절 가서 보면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었다. 가시관을 씌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가시관의 가시는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게 다른데 적어도 2cm에서 5cm 이 정도 되는 그런 가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시루다 이렇게 하면 그 가시 안에 이제 독이 이렇게 들어서 이런 다음에 어떻게 이걸 꽉 눌러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시 관을 만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독이 퍼져갖고 얼굴이 2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52장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기 한 700년 전에 이렇게 대언했어요. 52장 14절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이 가시관 이거에서 푹 하고 이게 찔러갖고 눌러버리니까 독이 퍼지니까 말 그대로 얼굴이 그냥 퉁퉁 불어나서 예수님이 과거의 그 모습인 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로 쳐서 가시로 이마를 눌러야 그래 이제 고정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채찍질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글래디에이터나 뭐 이런데 이 영화 나오면 이게 이 노예들 채찍질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그 채찍 끝에 가죽으로 만든 그 끝에 사람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뼈 조각 아시죠? 뼈 조각 그 다음에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이 부싯돌이에요. 그거 가지고 불을 내는 그와 같은 그 부싯돌 이런 조각 이런 거를 그 안에 달아서 그래갖고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등을 내려치면 어떻게 살점이 쭉쭉쭉 따라 올라오는 그런 그런 게 가죽 채찍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가죽 채찍. 그렇죠? 이런 거 해갖고 살을 떼내는 이와 같은 이 채찍을 맞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에서 이제 살 조각이 떨어지고 파랗게 이제 멍이 들면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입을 열고 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기 나와 있는 고침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죄 문제, 죄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여기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상하게 되는 것을 기뻐했다. 이걸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주를 기쁘게 했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어 갖고 완전히 이렇게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의 형벌을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맨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죄를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왜 그래? 죄는 못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죄는 못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100%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졌을 뿐만 아니라 죄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은 이 지옥의 형벌을 겟세마네와 그다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죄의 값은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디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여러분, 어린 양이 귀여운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 얘기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에 그렇죠, 어떤 거예요? 죽여서 피를 뿌려서 사람의 죄를 대속을 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지 이 사람 집을 넘어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피가, 그게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 그러면 이게 귀여운 게 아니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할 그런 운명에 놓인 그와 같은 걸 어린 양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처참한 광경을 이제 보면서 백성과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머리에 피가 흐르고 등에서 이제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이 축 처진 채 말없이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53장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대언자가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완전히 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피 완전히 다 피로 이렇게 돼. 등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하잖아요. 그걸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거기까지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그게 모자라니까 결국 어떻게 가다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구레네 시몬이 거의 끝까지 져주고 가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그 순간에 그 이루신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 편에서는 공짜로 얻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 돈 내고 얻는 사람 있어요? 돈 내고 열심히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이 당하는 이 죽음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무섭고 두렵고 힘든 그런 죽음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를
좀 한번 다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백성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19장 5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9장에 이 사람을 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그 6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서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의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에서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들의 개념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 빌라도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진 거예요. 더욱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19장 8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양심을 팔았어요. 양심을. 본인이 볼 때 분명히 무죄인 걸 알았어요. 3번이나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까지 나타나서 이 일에 좀 관여하지 말라. 근데 빌라도는 명예를 지키고 싶었어요. 총독의 명예. 그리고 총독의 어떤 그 누리는 영예, 권한 이런 거 이거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탐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 진리가 자기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곧 진리요, 그렇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빌라도가 영원 무궁한 그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했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했잖아요, 그 일을. 지금 빌라도에게 똑같은 거 예수님이 와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얘기하는데 세상에까지 더 좋았던 거예요. 세상의 총독 자리, 누리고 있는 그런 영화, 이런 모든 게 더 좋아서 결국 진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왜 그래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저께인가 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히만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히만. 어떤 사람이야?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인 그 일을 하고 이 독가스 뿌려갖고 그냥 살아있는 그냥 그 사람 1000명, 2000명 다 독가스 뿌려갖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히만이에요. 근데 이 아히만이란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재판을 받을 때 그거의 증인으로 어떤 그 여인, 유대인 여인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하던 이 모든 걸 피해가고 가던 그 사람이 그 아이만 재판하러 갔는데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가기 전에는 이건 아주 흉악범의 마귀의 이 자식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악한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거기 재판정에 딱 들어갔더니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남자의 평범하게 자기 2 아이들인가를 이렇게 아이들 양육하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들어가서 오늘 아주 흉악범을 내가 만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500만 명이 죽인 거 난 그냥 권력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이만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아이만에 대해서 이제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 안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독가스로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죽여서 그 무고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죽어가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이거 안 하고 도망을 치든지 이걸 관둬야 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좋은 아빠가 돼서 책도 읽어주고 아내하고 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나는 그냥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 아이만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뇌가 있는데 문외와 똑같다는 거예요. 문외. 여러분. 그게 뭐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가면 제가 아이들 가르쳐요. 이 아이들 같이 우리 남자아이들 막 염색을 하고 그러고 와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이 뇌는 생각하라고 있는 거지 그 염색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다음부터 이 노랑머리 하고 그러면 수업에 못 들어온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빼고 그러고 이제 옵니다. 이 색을. 이 뇌는 여러분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진리가 뭐냐라고 그냥 묻고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뇌가 있는데 문외가 너무 많아요. 생각을 안 해요. 목사도 생각을 안 해요. 성도들도 생각을 안 해요. 진리가 뭐고 옳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 앞에 진리이시고 그렇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그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도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그러고 자동차가 뭐 1억짜리다 2억짜리다 그런 거 다 이런데 정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해주면 어떻게 콧방귀 끼죠. 콧방귀.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좋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논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내 유일하신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강요를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이 이 빌라도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이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뭐고 오류가 뭐고 옳고 그런 게 뭐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고 준 거라. 이게 하나님의 어느 면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형상입니다. 이게. 예.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빌라도가 말 그대로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빛, 누구에게나 성경 가서 보시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누구에게나, 그게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빛에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빛을 주시고, 반응을 하면 더 큰 빛을 주시고, 결국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그 빛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줬어요. 빌라도가 지금 그걸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절, 19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대답하시는데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랑을 하잖아요. 그 위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거 너 그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 여러분, 죄는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죄는 경중이 있습니다. 죄는 경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조건 지옥불 속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불 속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천국도 그 안에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보상도 차등이 있는 거고 지옥에서 당하는 그 형벌의 그 보상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마르크스 레닌 뭐 해서 이 모택동이니 김일성이니 이거 지은 죄는 그건 아주
지옥의 어디 아랫목에 가야 될 그런 죄예요. 그건. 예. 여기 지금 가룟 유다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나를 내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가 있다. 빌라도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옥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가룟 유다는 더 큰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줄 때도 의롭게 보상을 주세요. 그럼 보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형벌도 다 형벌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냐? 죄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죄.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죄냐? 모든 불의가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라고 할 때 그 의가 뭐예요? righteousness, right. 올바르지 않은 게 그게 다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백성이 반대해요. 12절에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든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한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구 반대한 거예요.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 카이사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기회를 버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빌라도의 이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15절 쭉 넘어가면서 내가 너희 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죽여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그냥 완전히 배도를 해갖고, 그렇죠.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27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24절, 25절에 이 역사가 바뀌는 구절이다.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소요가 생길 것, 이걸 우려해서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고 나는 죄가 없다는 거 그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손을 닦고, 그렇죠? 여러분 손 아무리 물에 닦아봐 이거 죄가 없어지나. 이런 일들을 하고 이 무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5절에 온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임하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에 대해 예언한 거예요. 이 메시아를 죽인 그 피에 대한 모든 이 복수가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AD 70년경에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그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 유대인들의 본인들이 한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100만 명이 죽었어요.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58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 58만 명. 그다음에 1006년에 유럽에서 천주교 세례에 응하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 다 학살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됐고 1020년에 심지어 영국에서 유대인들 추방한 일 시작이 됐고 1272년엔 영국에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16,500명을 추방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고 그다음에 1492년엔 천주교 도미니칸파 종교재판을 통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기 시작했고 1560년에서 1600년에는 체코 프라하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죽고 재산 약탈당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다 그 절정이 어디 이루어지냐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에서 얼마가 죽어요?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본인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아를 죽인 이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길 원한다 하고 본인들이 내뱉은 그 말에 따라서 그래서 중세 천주교에서 유대인들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지저스 킬러. 너 예수님 죽인 자다. 이렇게 낙인을 붙여갖고는 다 죽였어요. 그렇죠? 무슨 병이 생기면 이거 유대인들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다. 패스트가 생기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곳곳에 가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그런 그 2000년 역사가 이루어지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출애굽기에 가면은 모세를 통해서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죠? 그 떨기나무 그게 가리키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 메시아의 그 백성으로서 메시아 재림하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만 우리 이 눈이 보이는 그런 증거 하나를 대라.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을 가리키면 된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2000년, 2700년 동안 떨어다니다가 이렇게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나라를 건설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 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안 써요. 예. 그 유대 말 안 쓰는 거예요. 뭐 할 때만, 성경 읽을 때만 유대 말을 썼어요. 예. 그리고 아람에익이라고 하는 아람 말을 썼어요. 그런데 1948년에 돌아오면서 유대 나라 말을 복원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말을 복원했어요. 그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대 말을 지금 써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일이 2700년 온 세상 쫓아 다니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이 보존됐어요. 그렇죠? 유대 나라 말이 복원이 됐어요. 저 땅이 복원이 돼서 지금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이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180도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난 한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이루시고 지금 저 땅에 저 사람들이 돌아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그 후손들에게까지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때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대환란이 유대인들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보통 독종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히틀러 600만 죽인 거 그 이상의 대환란이 와서 유대인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생겨야 유대인들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직도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죽이는 그 일, 그 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독하면 그 모든 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지겠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십자가 사건 이거 보면서도 우리가 한번 느끼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잘 사용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